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의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리 글을 딱 써놨어요. 시편에다가 이렇게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과거지만 오늘은 항상 오늘이에요. 그 당시에서 과거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미래가 되겠죠? 내일인 지금 봐서는 내일이 내일이지만 내일이 되면 그날은 오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이 기준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내일이 되면 그때가 또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영원한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았다. 이 말도 오늘이죠. 그때가 되면 오늘이 되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귀담아 좀 들어달라 그런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로에다가 딱 표현해놨어요. 자의식, 본인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빨리 데려다 줘야겠다. 얼마나 선한 의도이시고 기쁜 뜻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 가겠다고 광야에서 그냥 뭐 달라 불평 불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맨날 그러고 앉아있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한 건가? 이곳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인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 가장 하나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죠. 정말 좋은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이에요. 의심.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별개로 수요일날 저기 지방에 갔다 오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견인해서 왔어요. 작년부터 차를 바꾸려고 사모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저한테 차 좀 바꾸라고. 오래 타가지고 제가 좀 게을러요.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제 생각도 잘 안 바꾸려고 하고 뭘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뭘 한번 사면 옷도 안 버리려고 하고 생각이 너무 강하죠. 저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여러 번 소리를 들었는데 좀만 더 다시 고쳐서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날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차가 과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차를 운행을 못하다가 한 50km로 한 차선을 다 막고 갖고 있었죠. 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저기 웃고 있지만 우리 최신 전도사가 옆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저는 그냥 담대하게 조금 불안했지만 비상등 켜고 갓길에 세워놓을 수는 없고 휴게실이 빨리 나와라. 휴게실이 좀 멀어. 10km 더 가야 돼. 근데 막 자꾸 온도가 과열돼가지고 차가 약간 떨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안 되겠다. 열심히 방언기도 해서 조금 온도를 떨어뜨렸는데 다시 올라가. 그래서 졸음쉼터가 보이는지, 그래서 좀 가니까 졸음쉼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했죠. 어디에요? 보험회사 전화해야지. 어디에 전화? 견인했어요, 견인. 견인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다고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불평불만이 왜 내 말을 진작 듣지 않고 작년에 차를 바꾸지 않고 이 위험한 상황 또 불편한 상황을 만드냐고 제가 잔뜩 먹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 말이든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 생각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좀 더 타자,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견인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또 지금 고쳤어요. 또 타려고. 하지만 지금 차를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입을 하려고 제 마음을 바꾸려고. 왜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오래 탔어요. 근데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제 마음이. 집사람은 좀 편한 차, 또 좀 안전한 차 이렇게 좀 그러고 싶은데 왜 제가 자꾸 안 바꾸려고 할까요? 고쳐서 또 타고 돈 좀 들었어요. 근데 또 타려고 몇 달 차 살 때까지 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죠. 차를 이렇게 폐차시키기가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저와 함께 했던 그 차지만 무생물이죠? 얘 무생물이야. 근데 얘는 나랑 같이 출퇴근도 하고, 뭐 장거리도 가고, 고장날 때도 있고, 또 뭐 좀 잘 안 굴러갈 때도 있고, 또 고쳐서 타고, 타이어가 빵꾸 났다고 그래가지고 차 바퀴 다 바꾸고, 그런데도 거의 18년간은 저와 함께 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차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딱 안 와요. 제 마음이 허락하질 않아. 그래서 계속 고쳐서 타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욕을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마음을 바꾸려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아의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옆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늘 얘기해요.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정말 그대로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따가 할게요. 또 조금 여건이 되면 할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변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생각, 의식,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항상 옳고 좋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늘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잘 우리 마음에 안 꽂혀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의식이라는 단어를 지난주부터 좀 써봤어요. 생명의식,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진리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계속 바꾸게 되면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당신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질병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길 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건강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패배 의식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세요. 우리는 승리자라고. 이 승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에 두 분이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셨어요. 저희 교회 자매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시죠? 저도 지금 공부하라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시험을 두 분이 아주 패스하셨어요. 최종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그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패배 의식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 의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도전하게 되잖아요.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나는 승리자야. 할 수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 승리의식, 승리자의식, 패배의식, 안 좋은 거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죄의식, 정죄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 또 뭐 있어요? 두려움, 이런 거? 열등의식. 이 피해의식 때문에, 피해자의식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게 마음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꾸 넘어가고 비교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게 낫지. 조선시대에 돌아가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시대에 평범하게 태어나는 게 더 좋겠어요? 이게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는 그래서 피해의식이 오는 거잖아요. 피해의식.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죄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은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쪽을 생각하면 안 돼. 이쪽을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이쪽을 생각해야 돼. 의의 의식, 생명의식, 승리자의식, 믿음의식, 하나님의 자녀의식이라는 표현이 캐년 목사님 책에 나와요. 엊그저께 공부했는데 자녀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의식인 거죠.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있다는 그런 의식, 이런 의식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강화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그래야 돼요. 이쪽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도전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힘이 있어요. 힘, 파워가. 그렇죠. 사랑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의식을 계속 갖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말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질 않아. 맨날 똑같은 말이야. 그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늘 비교하고 피의식에 빠져 있고 그런 말만 해. 맨날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꼭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슬라이드 하나 줘보세요. 다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우리 왕, 대통령 좋죠.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서, 이 성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항상 성경책을 끼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옆에 평생 놓고 읽으면서 거기에 맞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정치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근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방법이죠.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한국에도 있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참. 가장 이렇게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늘 읽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의식이라고 책에 하나님 의식.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 안 계셔. 내 마음대로 할래.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율법서를 옆에다 놓고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정치가 되질 조심하겠죠. 얼마나.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내일은 보이려나요?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몸종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해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 의식이라고 하죠.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이 클 때는 부모님을 잘 인식을 못해. 그냥 받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자식을 낳고 보면 부모님 은혜가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잘할 때는 부모님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버지시지, 오늘도 보살펴 주시지, 오늘도 호의를 입었지, 사고 안 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대요. 천사들이. 정말인가 한번 볼까요? 거기 써놨어요, 제가. 어디 있죠? 3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자녀의식을 가진 사람들.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같은 패밀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에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려고 해도 천사들이 도와주죠. 피할 길이 탁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를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하고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도 인식하고. 왜?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니까. 우리 섬기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도 나오고 그렇죠. 과에서 어떤 간호사가 이 죽음이 어디 갑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천사가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린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을 이 상속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영들로서 뛰어난 영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부활할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영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 타락한 영은 사단이잖아요. 사탄. 타락한 영. 걔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신했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사단도 부러워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해코지하잖아요. 부러워서 그래요. 비교돼가지고 피의식 때문에 걔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탄이, 귀신 쫄개들이. 걔들은 몸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할 몸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사람들을 보면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혜택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가족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몸을 입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걔들이 볼 때. 천사들은 부러워하고 사탄은 시기 질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사들이 보호해서 사고 안 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시나 봐요. 저는 됐다고 하는데 자꾸 더 좋은 거 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됐다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할 때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저도 그러려고요. 이런 자녀의식이 우리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의식이에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너무 부러워한대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부활할 몸을, 영생할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이렇게 막 대단하거나,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시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주님 곁에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넌 잘 살다 왔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잘 살길 원하잖아요. 부유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내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면 돼요. 사단에 속한 일을 거부하고. 걔들은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막 어쩌고. 걔하고 막 자꾸 비교하고, 막 정죄의식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돼?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 지금 뭐 했어?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그분 것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말씀에 또 써놨어요. 2번 누가복음 10장 19절 2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대요. 그 70인 제자에게 주었던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대요. 사단이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돕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승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시도하셔도 되고 도전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왜? 승리자니까. 승리자. 이 땅에서 조금 좌충우돌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가 훈련하고 있는 거야. 그냥 훈련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상향이야. 떨어지는 법이 없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후퇴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상향해 왔어요. 좌충우돌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자라왔어요. 5살이 10살로, 15살, 20살 이렇게 자라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자랄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좌충우돌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에 승리자로서 등록이 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훈련 과정이에요. 그냥 열심히 훈련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주님 곁에, 아버지 곁에 가면 돼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어.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한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사단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시나. 자기는 사랑하고 사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악하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어. 여러분은 한 게 있어요? 한 게 없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걸 주셨대. 근데 그게 사실이래. 근데 그런 의식이 자꾸 떠올라. 생명의식, 자녀의식, 하나님의식, 의의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실생활에서도 하나님 계신 거를 늘 체험을 해요. 작든 크든. 우리는 잘 정도 차이는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질병을 주려고, 실패감을 주려고, 정죄의식을 주려고, 열등의식을 주려고, 피해의식을 주려고 노력하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죽자 하는 사람을 피하세요. 그 사람은 어문 데서 온 거야. 어문 데서 왔어. 같이 죽자 이런 사람 옆에 있지 마요.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같이 죽으라고 하고 우리는 같이 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 같이 살자. 나 혼자만 살겠다가 아니고 같이 살자. 하나님 가족이 같이 되자. 그런데 서로 하나님 가족들은 서로 시기 질투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교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같이 죽자 이거예요. 이건 같이 살자 이거예요. 의식이 달라요. 의식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제가 써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혜택과 권세와 형제라고 부르는 이런 일까지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옛날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끔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니까 얘기를 못하고 막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를 보시고도 이렇게 형제라고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고. 본인이 신이신데 우리를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 믿어야 돼. 그 외에는 답이 없어. 며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환자분 중에 가슴 아픈 분이 왔어요. 그분이 막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도가 돼. 왜 이 피해의식이 너무 쩌들어 있어. 부모님이 자기 낳기를 원치 않았대. 이건 굉장히 깊은 상처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먹여 살리래. 22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할머니, 어머니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을 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배가 아파. 근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요. 막 가슴이 막 얼마나 아파요. 아프잖아요? 저만 아파요? 그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죠.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너무 젊어. 가슴 아프잖아. 이제 가슴이 막 덜컥. 지금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시겠냐고. 하나님 보시기. 그 자매한테 필요한 게 뭐이겠어?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하라 그랬더니 자기를 낳기를 원치도 않은 부모가 손주 낳기를 원하겠냐고.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남자친구랑 좀 잘 상의해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울다 나갔어요. 진료실이. 울다 나갔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잖아요. 피임을 열심히 했대. 근데 임신이 됐어.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상의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있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 깊은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이 가장 깊은 상처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그런 상처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특히 부모로부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낳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필요한 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제 가슴이 진료가 끝나고 나갔는데도 너무 아파요. 지금도 기억이 나서 아파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혹시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자유를 느낄 거고 자기가 가진 어떤 피해 의식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됐어요. 조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감사하는 거죠. 주께 감사하오며 시편 57편 9절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재창조된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그 자매처럼 상실감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두려우세요? 전 사람 안 두려워요. 사람 안 두려워요. 사탄이 두려운가요?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사랑이 실패할까 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실패할까 봐. 내가 했던 행동이나 어떤 의도가 그 사람한테 사랑이 아닌 걸로 나타날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왕이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왕한테 전해진다면 그 왕은 늘 옳은 정치를 할 거예요. 잘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왕하고 함께 한다면 그 왕은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말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최순희 목사님 말씀처럼 발의 등이다. 우리의 길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 오늘 일은 등과 같이 우리 발등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장기 플랜은 빛을 비춰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물어보시고, 저도 물어보고 있어요. 차를 어떤 차로 살까요? 여러분, 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우리 한경미 수사님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하세요. 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세요. 성경책을 사랑하세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늘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살고 또 그분이 주신 사랑들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